우리는 12월 첫 주일부터 성탄절까지 약 4주 동안을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 강림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한 달여 동안의 대강절 기간입니다. 오늘 저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원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자연 사이도 모두 화목했고, 슬픔과 고통이 전혀 없었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세상에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와 인간 세상에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범죄한 이후에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그런 존재였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가수 김건모의 사건이 화제인데, 가수 겸 작곡가인 장욱조 씨,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사위가 돼서 세간에 화제가 됐어요. 근데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내년에 결혼식 하려고 했는데 결혼식 올리기 전에 벌써 혼인신고를 마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고소고발함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자신도, 자신 아내, 그리고 양가 그런 가족들도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사건이 수사가 되고 다 밝혀지겠지만은 아무튼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죄는 이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거닐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었다면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남에게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그런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제 아내를 옆에서 잘 돌보지 못해서 그만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전가했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말씀하실 때 하와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사탄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자연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니 평생에 수고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고 내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만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께 창조받았을 그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루하루가 팍팍하게 정말 살기 어려워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범죄한 하와에게 너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모든 복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무엇보다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 에덴 동산의 그 많은 과일 너희에게 다 허락되어 있지만은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하신 복음의 말씀, 최초의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너는 사탄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너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된 날이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에 애굽 왕 바로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남자 아기들은 모조리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잖아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 때는 사탄이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이 왕 밑에 2인자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저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기는 저들은 이제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모든 계획을 다 짜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부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지금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지자 3일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진실을 밝히고 결국 이 하만이 죽게 되고 그의 종족이 아모리 족속이 멸절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여러분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보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나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성경의 예언을 그 성경 박사들에게 듣고 추적을 하게 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갑니다. 분노하고 괘씸하게 생각해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살인자인 사탄의 음모인 것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방해 가운데도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한 여관 말교육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성탄절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성탄절 이전에도 존재하셨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존재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태초 이전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물음의 성경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살아서 역사하셨고 창세 이전에 모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것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형이에요. 예수님보다 형이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 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자며 만물 위에 계신다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7절에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놀라운 말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으로 지금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성탄절 이전에 계속해서 역사하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영의 형태로 나타나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셨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육체를 갖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시는데 신비한 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계신다는 사실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 현현하셨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구약 학자들이 거의 다 공감을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현현하셨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데는 구약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때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죠. 사라의 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하갈이 임신을 했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사라가 하갈을 쫓아버립니다. 하갈이 쫓겨나서 우물가 옆에서 너무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창세기 16장 10절에 또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자, 천사가 감히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천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여호와의 사자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습니다. 하갈이 만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 아들 이삭 데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금쪽 같은 아들 데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칼을 빼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처럼 내가라 그랬어.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시죠? 야곱이 그 야복강가의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그랬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천사와 씨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야곱이 창세기 32장 30절에 부니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부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축복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호렙산에 갔는데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예수님의 현현이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리고 땅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어떤 큰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 편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대장이 칼을 뽑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말했더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엎드려 경배를 했대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데 천사를 봤어요. 그 천사 앞에서 사도 요한이 절하려고 그래요.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해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여호와의 대장,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현현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드온의 부모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너에게 아기를 선물로 줄 거다. 그 아기는 나실인으로 구별해라.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 기드온의 어머니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3장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후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기드온의 어머니에게 이제 나타나요. 또 기드온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막 쫓아가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빨리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나는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원더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칭호인데
경이롭고 비범하고 놀라운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묘자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언해 주고 있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원더풀, 귀하고 놀라우신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묘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현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다니엘서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저놈들은 보통 때보다 7배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고라 그래요. 그래서 병사가 그 3명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하죠. 세 친구를 결박을 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보통 때보다 7배가 뜨겁지 않습니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불에 넣으려고 하는 그 병사가 타서 죽어요. 얼마나 뜨거운가.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도 들어가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에게 물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3명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몇 명을 풀무불에 집어넣느냐 그랬더니 3명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근데 4명인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보니 3명이 아니라 4명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 그랬어요. 다른 3명하고는 다른 어떤 존재가 같이 그곳에 있었다. 근데 분명히 결박해서 풀무불에 넣었는데 결박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4명이 하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더불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세 친구와는 다른 신의 아들과 같은 어떤 특별한 존재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처음 들으셨죠? 예수님은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시간이 모자라요. 밤새워 얘기해도 다 얘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다 펼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 유머가 있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그 틀린 거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인용하면서 시편 11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 왕이 쓴 시예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예수님이에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주는 예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원수가 이제 내 원수가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무슨 얘기냐면 고대에는 전쟁하게 되면요, 패배하면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그 왕이 목을 밟아요. 목을 짓밟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이 완전히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고 모든 악은 멸망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내 오른쪽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예요, 후예요?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앞서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윗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입니까, 뒤입니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야, 이 말씀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제 기껏 해봐야 40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좀 늙어 보이죠. 30대인데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라고.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이신 것을 믿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몇 년도에 태어나면 그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1965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다가 그때부터 생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탄절에 태어나셨는데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나 그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분리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 항상 영원한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이제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최후 심판하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계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원부터 계시다가 성탄절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면서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좀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신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우울해져요. 죽음이 가까우니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 임종 예배나 그 뭐에 염이라고 하지, 그런 거 하잖아요. 돌아가시는 거 다 지켜보고. 옛날에는 장의사가 있는데 요즘은 뭐 무슨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죽는 사람들 보면 금방 알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얼굴이 편안해요.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예뻐요. 미소를 띱니다. 죽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속일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그저 세상적으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고 성탄절을 아름답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